오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9장에만 아주 작은 분량으로 나오죠.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에게 참 큰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인물들과는 달리 삭개오는 그림을 안 봐도 뭔가 외모가 떠오르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를 세 가지 특징으로 규정하는데요. 첫째는 키가 작은 사람, 둘째는 부자, 세 번째는 세리장. 그래서 외모에 대한 특징, 직업에 대한 특징으로 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외모나 직업, 부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상당히 차별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민감하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는 건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작은 키 때문에 군중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이게 몇 년 전까지는 뽕나무였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역 성경까지는 우리가 뽕나무. 그러니까 헷갈리죠. 어릴 땐 뽕나무였는데 나무가 바뀌었네. 이게 왜 돌무화과 나무가 됐느냐 하면 여리고에는 뽕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땐 뽕나무라고 했느냐? 그 나무하고 가장 근사하게 비슷하게 생긴 나무가 중국에서 이제 뽕나무였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없는 나무를 얘기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나무다 하는 차원에서 뽕나무가 거론이 된 거고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가? 이게 무슨 나무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나무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리고에 가보면 지금도 여리고가 있고요. 이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나무가 있는데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걸 어떻게 올라갔지? 근데 그거는 수천 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훨씬 작았겠고 또 그 나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것 때문에 삭개오는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가서 대접을 하고 그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개역성경에 토색한 거라고 나오죠. 남의 걸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건 분명한데 좀 곱씹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은 건 명확한데 이 삭개오가 구원받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훌륭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일이죠. 이 훌륭한 일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이 훌륭한 일을 해보신 분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절반을 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이것은 복음서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몇 배로 갚는데요? 4배로 갚는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는 훌륭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빼앗은 건 나쁜 일. 하지만 뭔가 더해서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 또 그것도 괜찮은 일, 뭔가 회개하는 일, 돌이키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 또한 무리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모세의 율법은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사람은 원래 원금에 더하기 20%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를 주는 게 법이에요. 율법인데 삭개오는 그 율법이 아닌 난데없는 4배, 400%를 주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볼까요? 이 두 가지밖에는 삭개오가 한 말이 없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 바로 돈입니다. 돈. 재산에 양과 소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물질 소유 돈이에요. 그 돈의 절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훌륭한 일이긴 한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이게 구원받는 방법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마음이 좀 편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삭개오가 한 일은 훌륭한 일 같긴 하지만 이걸 구원과 연결시키기는 이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는 기부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구나. 아, 일단 뺏어가지고 남의 거 뺏고 4배로 갚아주면 이게 구원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건 명백히 잘못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바로 돈의 부분, 이렇게 돈을 나누어주고 그것도 전례가 없는 일을,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며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 핵심 사항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큰 도시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구경하려고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무에 올라갔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중년의 남성이 눈에 띄긴 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가정도 해봐요. 만약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삭개오를 통해서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2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산을 나누고 돈을 주는 것이 구원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내용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도대체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되나? 헌금 많이 하란 얘기인가? 구제를 많이 하란 얘기인가? 기부를 하면 그게 구원인가?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닌 맥락에서 이 삭개오의 사건을 봐야 됩니다. 맥락에서 본다면 이 앞뒤로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공히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면서 관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질문을 하죠.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자 청년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명확하게 부자면서 관리라고 나와요. 관리, 공무원이죠. 이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게다가 관직에 있어요. 출세한 거죠. 젊고 출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합니다. 되게 10계명 내용을 거론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한 계명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다는 걸 넘어서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마치 조선시대 선비가 공부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잘 지키고 잘 알고 또 난 다 지켰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이 부자 관리는 어릴 때부터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 공부도 잘하죠? 나이도 젊지요? 그런데 부자예요. 게다가 관리예요. 젊은 관리가 부자 되기가 힘든데
이렇게 다 이룬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어떤 면에서는 아마도 제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다 왔네? 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알만한 사람 아는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재였을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주목받는 인재들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하는 무슨 야당의 젊은 대표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분이 만약에 간증을 하고 신앙이 좋아서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봐라, 역시 하버드, 역시 뭐 젊은이, 역시 뭐 미래,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소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나이가 젊은 부자 관리예요. 그를 지칭하는 말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것들이에요. 아마도 제자들은 저런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네, 역시 예수님 따르길 잘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말한 거죠. 그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8장 22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저금 통장, 25년 만에 마련한 아파트, 펀드, 주식, 코인, 애들 이름으로 된 보험, 연금 다 깨서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다음 주에 오셔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몇 명 올까요? 다음 주는 비대면 예배 될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다못해 제자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재산이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랐습니까? 아니면 자기 것 그냥 그대로 두고 다 따른 거예요? 나눠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즉각 따르긴 했지만 자기 재산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내려놓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라든가, 오병이어의 시작점이 된 도시락을 바친 어린이라든가, 때로는 생활비 전체를 바친 두 렙돈의 과부라든가, 특별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재산을 바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왜 이 사람한테는 전 재산을 바치라고 했을까?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하신 적이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이건 또한 꼭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죠. 이게 만약에 필요한 거라면 모두에게 요구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삭개오한테도 야, 왜 절반이야? 전 재산을 내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반을 바친 삭개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고요.
이 부자 관리한테는 전 재산을 네가 나누어 주어야만, 없애야만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모순돼 보이는 논리를 펼친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돈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안 아까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부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20%와 하위 80%가 어디 선인지 정확하게 이번에 딱 잘라주셔가지고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에 상위 20%는 월소득 876만 원이어야 외벌이를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게 하위 80%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 상생지원금의 기준이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다 80%에 해당되는 다수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위 20%가 참 많이 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배 아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25만 원씩 그 상생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된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요. 또 갖고 싶고요. 또 필요하다면 더 많을수록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리고 싶은 사람, 돈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이 부자 관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 용서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죄인인 걸 인정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성, 의로움이 아닌 죄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부자 관리를 잘 보시면 이 청년은 본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다고 말하느냐?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죄인의 개념은 계명을 안 지킨 사람 죄인, 계명을 지킨 사람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명을 모르는 이방인은 다 죄인인 거예요. 계명을 알아도 안 지키는 사람, 유대인 중에 계명을 알아도 안 지키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그게 삭개오인 거예요. 삭개오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계명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지켰고 나는 지금도 지키고 있으니 절기를 지키고 있고 안식을 지키고 있고 나는 모든 계명을 전문적으로 알고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인이에요. 부자 관리의 논리는 바로 내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영생에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부자 관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사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모든 게 100%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너의 전 재산.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는가는 제자들이 그 다음 하는 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요, 재산이 많아 근심하니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가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생이요, 사람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18장 27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은 돈을 못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구원은 나의 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석게 사람이 그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가를 삭개오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뽑으셨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이고 예수님, 그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가 만난 지 하루 만에 삭개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절반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재산 삭개오가 어떻게 모았겠어요?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세리장은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뒤에선 다 욕해요. 왜 세리장이 욕을 먹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려야지 어떻게 저 로마 사람에게 주는가? 그러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는 세금은 힘의 논리지만 신앙의 논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곤란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던 삭개오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야, 저건 유대인도 아니야.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저건 계명 지키는 사람 아니야. 저건 죄인이야. 그런 소리 들으며 모은 재산이에요. 그런 비아냥거리를 들으면서 이루어낸 지금의 위치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의 거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스스로 누구 걸 빼앗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근본은 하나예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 따랐고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뺏어서라도 내 거 만들었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서 나는 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만 쫓는 인생 되어서는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삭개오의 결단, 삭개오의 변화, 그 삭개오의 고백이 예수님 마음에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포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구원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고 내가 이 여리고성에서 찾으려 했던 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